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강희영 권사님 먼저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강단에서 항상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서론의 이 말씀을 제가 목사님 통해 20년 동안 들었는데 이 서론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요즘 다시 한번 정말 이걸 정말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간호사고 이제 수간호사라 하지 않고 저희 병원 팀장이라 하는데 제가 팀장입니다. 팀장이 된 지 이제 3년, 횟수로 3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 팀장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우셨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5월 중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위기, 사건, 문제, 갈등,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하나 잡고 결단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병원 현장에, 나의 만남의 모든 현장에 이 창세기 3장 이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도록 하시더라고요. 담대하게. 그래서 환자, 보호자, 직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이시는데 하루에 많게는 3명까지도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론에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창세기 3장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한 게 없었고 목사님께서 이걸 누리는 유일한 길인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기도를 하러 간 그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단 이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까지도 이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파워 있게 미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고경환 전도사님께서 꼭 포럼을 하고 가라 하셔가지고 안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앞서 20살에 그때도 이 복음을 했는데 또다시 이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강단에서 말씀하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에 나는 단지 그가 나를 만났고 내가 그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자구나. 난 오늘 말씀에 참 행복자 산증이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성취될 말씀인지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이 곳에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꼭 하고 가라 하셔서 하게 됐고 그리고 사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씀을 기다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삶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를 아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누린다 하셨는데 전도를 아는 자가 그 전도를 아는 자가 그 축복을 누린다 하셨는데 237 5천 종족의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고 부자가 아닌 겁으로 나와 내 자녀 내 후대에게 반드시 이 복음 때문에 빛의 경제도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빠른 거예요. 저는 아까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로 기분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답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전도하지? 무엇을 말하지?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전도자가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이 오직 예수 6글자만으로 모든 게 된다 하는데 말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막 사모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더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진짜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말은 행복한데 언제 안 행복하냐? 문제, 사건, 위기 와봐요. 벌써 행복이 달아나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다는데 왜 안 될까? 뭐가 더 필요한 걸까? 그러면 언제까지 나는 다 될까?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될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아까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들었다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그 최고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이제 답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권사님은 20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헤맸잖아요. 포장하고 이장하고 막 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다 보니까 가서 요즘은 택시 타면 그냥 할 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해요 그러면 기사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엊그제는 인상을 팍 쓰더라고.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서 우리는 차 타면 기도를 해야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할까?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할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바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든지. 이거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산 증인이니까 행복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해질 때가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6글자면 다 된다는 그 체험을 좀 해보면 이제 더 풍성해지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게 임한 말씀이 나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팀 사역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어떻게 누릴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데 이게 잘 안 느껴진다고요. 잘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우리가 왜 안 느껴지냐? 내 습관으로 내 형태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한다. 그럼 막 내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체질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증거 중에 증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속에 계시겠으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라고요. 그게 아닌 내 감동이, 내 감정이, 내 생활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받은 증거 내놔봐.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가슴을 열어 보여줄 거예요? 성경 말씀. 내가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내 증인이야. 그러면 끝나요. 그 사람은 절대 항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분이 최고의 전도자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최고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은 말씀 기도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그 받은 말씀 기도하면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요. 저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 기도 전도가 행복하고 좋아요. 예전에는 기분 나쁠 때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기분 나쁘면 말씀이 더 오고요. 기도가 더 많이 되고요. 전도가 더 확실해요. 기분 나쁠 때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보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말씀으로 그 말씀 기도하게 돼서 답 주고 전도하게 만들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라 온 세상의 그를 따르는도다. 나는 예수님 따르는가? 교회 장로고 하니까 잘 따르지.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어떻게 따라가라는 건가? 라고 했을 때 13절 말씀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호산나 찬송하면서 따라가라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호산나 찬송하며 따라갈까? 메시지를 들어봐야 돼요. 근데 서론에 산 증인이고 행복한 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행복한 거냐? 구원받은 비밀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은 비밀, 복음 알거든요.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제가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저주 재앙에서 나오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고,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저주는요 하나님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저주예요. 저한테 사주팔자 운명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장로인데 안 돼요. 내 기분이 막 활성화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일도 막 꼬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이걸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좀 감사하죠. 기도의 축복을 아는 자, 저는 너무너무 쉬워요. 기도가 우리 목사님이 알려준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그 증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로 전도가 돼요. 그게 저의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7 렘넌트 중에 저는 모세의 응답을 잡았어요. 7 렘넌트 하는데 제가 머리도 나쁜데 내가 7명을 다 따라가려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7 렘넌트 중에 그분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요? 그래서 너는 모세와 같은 자다. 그래서 저는 항상 7 렘넌트 하면 모세와 같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모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려고 하니 말씀 늘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전도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저는 죽을 때 어디 아파서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어느 날 순간에 딱 할 것 같아요. 왜? 모세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이제 누리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잘 보세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봐봐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인도를 제일 잘 받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 속에서 인도를 제일 잘 받는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인도를 제일 받는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아니면 예배예요. 그래야 성령 인도가 나와요. 내 삶 속에서는 성령 인도는 말씀과 예배 다음에 되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든지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중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현남 집사님 성도님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현남 집사님에게 이번 주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가정과 삶과 우리 현남 집사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옵소서. 이게요 최고의 기도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틀려진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는 우리 현남 집사님 막 이해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놓고 그게 우리 현남 성도님들에게 성취되도록, 우리 오건사님한테 성취되도록, 우리 최계수장님한테 성취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저도 힘이 나고 또 모르겠어요, 성령이 또 역사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여러 가지 좋죠. 뭐 은혜 받고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은혜를 이렇게 받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 세 번째 이게 이제 볼 텐데요.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 말씀 가지고요 이제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 뭐 가르쳐 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난 게 뭐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생각 있을 때 나를 내 머리를 이렇게 샤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을 때 알려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 복음,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는 거, 성령, 이렇게 잡으니까요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말씀 부분들을 좀 보면 좋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뭘까? 그 복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내가 죄 가운데 내 죄 문제가 하나님 믿어지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않고 문제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누려보면 되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생각할 때 돈 생각났어요. 아, 보화는 돈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나는 돈이 없지? 아니 보화가 돈으로는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등 고민이 왔어요. 어느 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지혜로, 지식을 복음으로, 보화를 복음으로 보면요, 그 문제가 풀려요. 근데 보화를 돈으로 보면 되면 되는데 안 될 때도 많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 자꾸 내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생각으로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고 성령으로 보면 거의 이게 되는데, 이걸 항상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이번 주간에 얼마가 필요해, 이게 먼저 하는 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밟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 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돈, 이가 순서만 바꿔놔도 틀려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돈 하면 복음이 나온다니까. 근데 돈 하나님 아버지 하면 갈등 나와요. 갈등이 나온다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보면 저 사람 통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을 누리는 길이 기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어제도 제가 현민이 만났을 때 현민이 보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막 영 아니에요. 막 육신도 막 수염도 막 한 달을 안 깎아가지고 뭐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가위를 가져갔다니까요. 가위로 잘라놓고 수염을 깎아줬다니까. 근데 현민이한테는 긴급 처방이 말씀 읽어주는 거, 찬송하는 거 따라하긴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한 15분 동안 불렀어요. 현민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내가 아멘.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이것만 하면 잘 따라하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현민이가 이제 박자 간격이 좀 부족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한 5분 되니까 얘가 지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타임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5분가량을 계속 했는데 그 한 10분 넘어가면서는 이제 지가 힘을 내는 거예요. 지가 막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했는데, 저는 그건 알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현민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가 이제 어제는 목욕탕 갔는데 탕에서 저 혼자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걔 현민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탕에 들어갔는데 두 손으로 하고 있더라고. 현민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까지 해야지 돼. 성령 충만. 그러니까 현민이가 어제 우리 목욕탕에 4사람 앉아 있었거든요. 4사람, 현민이, 저, 다른 사람 둘. 현민이가 분위기 파악은 못하지만 시키는 건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두 양반이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그 얼굴이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찾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현민이하고 저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할 때까지. 그러니까 현민이가 또 이제 어제도 살아나가지고 이제 구경하자는 가게까지. 왜냐면 또 얘가 집에 들어가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가게까지 갔다가 이제 오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반복은 많이 하죠. 근데 현민이한테 해방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제가 언제까지 할 거냐? 끝까지 할 거예요. 저는 현민이가 지칠지라도 나는 안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하면 됐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게 예배예요. 저러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막 전도하고 현장 갔는데 예배 놓쳤다. 그럼 조금 위험해요. 근데 한 주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 이 양반이 최고의 복 받은 분이에요. 왜? 예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피제사예요. 우리가 오늘 동물은 안 잡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단을 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언약의 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가 최고 축복의 자리요 최고 전도로 안 보이면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우리가 전도는요 이 예배 전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영혼 영접하고 많이 하죠. 근데 제일 좋은 전도는 예배예요. 예배 한 번 오면요 그분을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막 바꿔놓으시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최고의 전도자고 최고의 행복자라는 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사역자들은 이렇게 신문과 권세를 누리는 팀 사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전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 모든 팀 사역 축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